지난주에 그 사우스 아틀란타 지역에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분 아시는 식당이에요. 서브웨이라고 아시죠? 지하철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식당 이름이 서브웨이라는 식당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식당을 가면 본인이 다 주문을 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온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달라고 한 마지막에 마요네즈를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뿌렸다고 거기에 있는 점원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건이죠. 이 사람의 생명이 정말 어느 수준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간주되고 있는가. 오늘날 인명에 대한 이 경시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병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오늘 같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만들죠. 그래서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게 만들고 또 억눌려 있었던 감정을 폭발시킬 만큼 이 사회에 어떤 분기점에 다다랐다. 그런 진단을 내리는 많은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과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그 유사한 측면이 있는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요. 이 갑자기 뒤집히는 지점이라는 뜻의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처음에는 아주 미비하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깨트리고 이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 말은 역학 또는 병리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킬 만큼의 수에 다다랐을 때 그 정도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때 전염병처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물이 섭씨 100도가 되면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 성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물리학이나 경제학,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인 것만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이 큰 깨달음을 개인이 얻어서 이 사람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거나 또는 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정점에 이르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이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저널리스트이자 이 강연자인 이 말콤 이 글래드웰, 이 사람의 이 책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인내하면서 이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거듭하면 이러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약 10년 정도를 꾸준히 어느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개인의 최고치에도 오를 수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공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 말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시기의 노력의 결산이지 앞으로의 과정도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는 지금까지 가져온 것의 최정점임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분기점이 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지 아니면 더 이상 발전을 멈추고 이 제자리에 머물다가 점차 쇠퇴해 갈 것인지 바로 이 티핑 포인트에서 그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기업에서 어느 한 제품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시점을 우리는 보통 티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 제품이 계속해서 그렇게 팔린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요. 환경도 변화가 될 것이고 소비자의 취향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요한 것은 그 티핑 포인트 이후에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취향에 맞고 그들의 기호와 그들의 요구에 합당한 것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이 바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을 일종의 상품으로 선포하는 이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간 또는 복음을 우리가 하나의 공장처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속적인 부침을 계속했던 것도 바로 이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변화되지 않으면 이 교회도 개혁과 갱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인 아모스서의 이 말씀, 이 환상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주셔서 그들에게 도전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러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환상을, 일련의 현상들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그중 한 부분입니다. 바로 여름 과일 광주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2절에 나오는 이 끝이 이르렀은즉 이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새 번역에는 끝장났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진행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 이 상태를 봐줄 수가 없다. 좌시하고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끝이라고 하는 이 말, 이 히브리어 단어가 캐츠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았던 환상에 나온 과일도 이 히브리어 카이스라는 단어를 쓰죠. 상당히 유사한 발음인데 그것은 그것의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 어원이 잘라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이 사실 이스라엘 지역의 여름 과일은 완전히 익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는 그 상태라고 하죠. 아마 집에 정원에 과일나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과일이 다 익을 때가 되면 그 과일을 다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 땅에 떨어져서 뭉개지거나 또는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지금 수확을 위해서 잘라내거나 따야 할 시점, 바로 이 시점에 대한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과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끝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포도나무의 포도는 각 개별 개체, 우리 지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본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이 환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완전히 여물어서 열매가 맺혀지고 이 시기를 지나면 정점을 지난 바로 그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과일 한 광주리를 다 따서 거기에 담아 놓으면 그 자체로 굉장히 풍성해 보이겠죠. 그런데 나무를 바라보면 이미 열매가 다 따진 나무는 벌거벗은 채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점에 오르고 나면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을 이야기하죠.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 몸이 어느 신체적으로 정점에 이르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 이후로부터는 정점에서 내려오는 길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쓸쓸함이 될 때도 있고 당혹감이 될 때도 있고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험 요소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상태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과일 나무의 절정이 누가 뭐래도 이 열매가 아주 잘 맺어져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조금씩 지나가게 되면 과일 나무는 점차 그 화려했던 모습을 잃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티핑 포인트, 지금 이 끝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결국은 이 나무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남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과일을 맺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농사의 수확을 행했으니 이제 그 다음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면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느냐? 바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도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을 본다면 대단히 비관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국가가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이루고는 있었지만 이 당시 사회상은 그들이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의 선포를 행할 때 그 예언은 앞으로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를 뜻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언이라는 말은 바로 앞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앞이 아니라 공간적인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핵심은 훗날 장차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예언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 지금 당장의 모습은 보기 좋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늘 번영과 풍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모순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나가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들어올 어떤 틈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당시 국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때예요.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출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일들을 거두어서 그때 또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일종의 도전의 메시지죠.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오랜 세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온 결과가 지금의 현실, 번영을 가져왔지만 그것이 앞으로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정점에 이르는 순간 자기밖에 몰랐죠. 나로서 모든 것이 만족한 그 사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화내는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시대. 자기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 시대. 사람과 사람의 틈을 전혀 갖지 못하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모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어려울 때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는 상대적인 방탁감을 가질 때, 빈부의 격차가 클 때, 억압이 심할 때, 자유가 없을 때 항상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얻는 자는 끊임없이 얻고자 노력하고요.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옆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악랄한 시대, 어둠으로 가득 찬 바로 오늘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그 빈부의 격차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의 모습,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티핑 포인트에 다다랐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티핑 포인트에서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멈추고 이제 오히려 악화되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저 밑으로 나락으로 빠져나가는 그 상황밖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티핑 포인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죠. 이게 티핑 포인트가 갖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기회를 오히려 위기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오히려 그것을 더 좋은 것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모두를 이롭게 만들고 또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티핑 포인트의 이 도전에 잘 적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다른 여름 과일들을 수확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앞에서 언급한 이 말콤 글래드웰은 이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했는가? 그 세 가지 요인을 알면 우리가 앞으로 처한 우리 개인의 신앙, 그리고 우리 사회가 처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소수의 법칙입니다. 예컨대 유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소수죠. 그렇죠? 대개 그런 분들은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남이 안 하는 걸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소수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수가 되어서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수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바닷물의 짠맛을 2%의 이 소금기로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그 소수만으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복음의 확산이라고 했던 것도 결국 소수 정예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과 또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고착성 요소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 말은 뭐냐면 이 한자로 각인이라고 하는 말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이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 광고를 보시면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죠. 이 광고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특정한 이미지나 특정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몸에,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 비유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오늘날 많은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상황의 힘, 이 맥락의 환경이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나 무단 낙서를
금지하게 하면요, 범죄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통계 결과가 나옵니다. 이 반대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도시에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놔두면 그 지역이 범죄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티핑 포인트에서 성장할 수도 있고 내려앉을 수도 있고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거꾸로 기회를 위기로 만들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에 대한 재정의였죠. 이 유대인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던 율법의 규정을 예수님의 복음은 새롭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당시 환경에 맞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를 급속도로 가져온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티핑 포인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름 과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티핑 포인트에서 어떻게 다음을 기대하고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과의 여행 도중에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한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의 일행이 오게 되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언니 마르다는 분주하게 뛰어다닌 거예요. 반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다 못한 마르다가 화가 났겠죠.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 많지요? 여성교회에서 친교한다고 우리 봉사합니다 다음 주에. 근데 꼭 그럴 때 맞추어서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드레스를 입고 온다든가 아니면 한복을 입고 와서 도저히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똑같이 앉아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의 눈에는 그냥 이뻐 보이지만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죠.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 합력해서 하나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마리아가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체 다양성 중에 하나를 한다는 점에서 자기에게 맞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거꾸로도 적용이 가능하죠. 이 사람의 형태가 교회를 흔히 두고 이런 이야기들을 논쟁을 벌이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씀이나 또는 예배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두 개를 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편에만 치중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간에 누가 옳고 그러냐 이것을 따질 만한 계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수의 사람이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만일 이러한 봉사나 이러한 영성이라고 하는 생활에 이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 안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편으로 편향된 신앙, 편향된 사고, 편향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행하는 것은 둘 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자기 몫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 소수의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티핑 포인트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내가 선택한 그 좋은 몫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죠. 그것은 무작정 소명을 다하라는 말씀에 비해서 오늘 우리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인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다양한 선택을 제각각 인정해 주신 것, 바로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각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를 이룰 수 있었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앞으로는 이 한인 이민교회가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너무나 뻔한 상황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앞으로 7년을 교회의 대흉년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숫자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 이민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교회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 그 정점을 찍었던 이민교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서조차 인구 감소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더 이상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양적 성장을 한국 교회나 한인 이민 교회가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민 교회의 수가 급감하기 시작을 할 건데 그 이전에는 교인들이 한쪽으로 몰리며 쏠리는 일종의 쏠림 현상, 그래서 소수의 대형 교회화 현상이 반짝하고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이 교회의 쇠락을 알리는 일종의 적신호이죠. 동시에 잠시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이러한 위험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이 번영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인이 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의 말대로 교회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수나 양의 그 정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티핑 포인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잠재적인 교인이 줄어들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줄어드는 이 현실 속에서 티핑 포인트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도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교회나 우리 각자에게는 다 감당할 만한 자기 좋은 편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티핑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한인들이 이동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이죠. 이 사실상 미주 이민 한인 교회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실은 축복받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은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잠재력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특히 미래 세대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지금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티핑 포인트의 핵심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저는 이와 더불어 오늘 우리 이민 1세대에게 이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앞으로 10여 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짧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사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이민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한인 인구가 줄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2세, 3세 한인 혈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 증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한인이라고 하는 이민 공동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와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얼굴 생김새도 다양해질 수 있는 다양한 인종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인 이민 공동체라는 큰 그림을 이제 다시 그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산타클라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런 비전과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뭐가 무엇인지, 도대체 변화할 필요가 왜 있는지 잘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익숙해 있다 보면 지금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거나 또는 그것으로만 계속 발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름 광줄이 거기에 도취되어서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엄중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의 모든 관심이 양적인 성장, 이런 것을 목표로 두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좋은 몫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결코 앉아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언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2년 동안 우리들은 침잠에 있었고 낙담에 있었고 좌절에 있었고 또 편리 속에서 그 평안을 많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이 지금 우리들의 생각을 덮고 있는 게 현실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번영을 누리고 현실의 편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말조차 도전이 아니라 어쩌면 듣기 따가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를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지금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야 합니다.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어렵더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향해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50년은 하나님의 교회가 또 다른 티핑 포인트로 한아름 여름 과일을 거둘 수 있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소명 안에서 자기에게 좋은 일을 잘 맡아 감당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많은 것들로 가리워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양심의 소리보다 내 편리와 내 편안이 먼저 앞서고, 또한 내 앞길을 먼저 하나님의 길보다 앞세우려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반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성된 종들로 세워지는 교회로 저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록 작지만 소수가 함께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를 만드는 주의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